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39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가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곳.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날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복이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복이 먼저 영적인 복인 줄 믿사오니 눈에 보이는 복도 감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복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되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손에 보더라도 육체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이 땅에 사는 날이 속히 가는 화살과 같은 날이요 잠깐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 날인 줄 알고 이 땅의 일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나라를 훨씬 더 중히 여기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 하루도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걸음이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뒤따라가는 그와 같은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목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오직 믿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40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돌이켜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도록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먹을 구워 서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라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신명기가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26장은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27장은 결론의 어떤 뭐라 그러죠? 좀 첨가되어져 있는 부분적인 내용이고 서원과 11조에 관련된 내용이고 사실 오늘 읽은 26장이 이제 레위기서 전체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해당되는 게 이 레위기서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서의 결론이 오늘 26장입니다. 이 율법의 결론을 그러니까 이제 지켜서 주시는 법과 지키지 못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신명기 28장 뒤에 한 3, 40년 뒤에 주신 말씀과 완전히 유사합니다. 이 28장과 레위기서 26장의 관계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결론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준행하여 지키는 복인 여기 보면은 13장의 3절에서 13절에 10절에 해당이 되는데 나중에 신명기도 그래요. 불순종에 따른 징계는 14절에서 39절에 해당이 됩니다. 분량적으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불순종에 따른 디테일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스란히 다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다 내다보고 하나님이 미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복과 화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것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봤지만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 거고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을 넘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결국 이 뒷부분 26장 후반부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율법도 복이고 은혜인데 그보다 더 큰 복,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뒤따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주시고자 한 그 은혜의 선언을 마지막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26장이 이렇게 결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말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해당되는 그리고 이제 4계명인 안식일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이제 복과 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저한테 이렇게 들려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너희가 꼭 지켜야 될 건 2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끌어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한 구원시켜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원리 중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자신, 내 신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도 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상 모든 우상 앞에 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이득을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인간관계를 위하여 자신의 성품을 위하여 명예와 인기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다 우상입니다.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원리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주십니까? 2절에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동시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인데 내 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날이 아닙니다. 오직 영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우리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는 날, 이 한 날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요. 이게 주일인데 이게 바로 다음 말로 뭐냐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 만남의 장소, 그 만남의 상태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지켜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이 두 가지가 딱 잡혀 있으면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내한테 중요한가? 나는 하나님의 날, 이 주일을 여러분 두려워 떨며 그날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 그날을 항상 가장 어떤 날보다 앞서서 지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거 꼭 지키십시오. 그냥 부분적으로 말고 온전히 지키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 근원이 됩니다. 다른 것은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이것만 지키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법을 지키면 준행하면 하나님 주신 법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법도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죠. 다 히브리어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전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규례 계명인데 계명은 우리 십계명이죠. 큰 뼈대를 말합니다. 규례는 그 뼈대에 살을 붙여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지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법을 더 의미하는 경우가 강합니다. 하킴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5대 제사, 늦게는 7대 제사 이런 것에 강하고 법도는 우리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지켜가는 수많은 시민법들이 있죠. 이게 이제 법도라 그럽니다. 미시타파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큰 지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구별해서 규례, 법도, 계명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율법 안에 다 그리고 또 언약이라는 말도 쓰죠. 이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상들 대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명령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시대 회개하라 이런 표현들 있죠. 돌아서라, 너희가 우상을 버려라, 파괴하라 이렇게 명령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 뭐가 있다고요? 4가지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풍요를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땅에 경제적인 풍요를 주실 것이다. 때를 따라 적절한 비가 내리고 땅에 산물이 나고 파종할 때까지 수확이 올 것이다. 포도를 딸 때까지 곡식을 먹고 또 곡식을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먹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풍요로움이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여 풍성한 양식을 주는 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와 안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평화가 임하여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과 칼이 사라지게 된다. 전쟁이 없어지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변에는 대적과 원수들이 있고 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와도 압도적인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너희들을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여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가장 중요하죠.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영적인 복이 항상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말씀,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복이 이와 같다. 지켜야 되겠죠.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순종을 택하기보다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오는 징계와 징벌을 3배 가까이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5단계를 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뭘 1단계를 주시냐면 질병과 적들에게 패배하게 하는 것. 파종하더라도 먹을 것들을 전부 다 적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1단계의 복을 14절에서 17절에 말을 합니다. 뭔가 이 땅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고난을 겪게 될 때 뭘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자연의 제 법칙, 원리 따라서 이런 거지, 우연으로 이런 거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권 속에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뭔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니? 라는 거죠. 1단계입니다. 이게 질병이 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얼마 전에 코로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우연히 온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죄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1단계 와요. 근데 이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습니다. 7배를 정액시키시는 점진적인 하나님의 징벌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4번을 7번씩을 말하면서 그 다음 4단계는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시는 것보다 7배에 해당되는 고통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뭘 2번째 주시냐면 가뭄으로 땅이 철과 녹과 같이 굳어져서 아무리 수고해도 소출이 없는 상태, 땅의 기근과 이 땅에 수많은 굶어 죽는 소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엄청난 일들로 발생하게 되죠. 피할 수가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일터를 흔들어 버리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단계는 들짐승이 나타나서 자녀들의 목숨을 해치게 되고 가축을 멸하여 길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니는 길거리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2번째, 3번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1단계부터 3단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기 시대에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수없이 드러납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4단계, 5단계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멸망 직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4단계를 보면은 전쟁과 전염병이 돌고 양식이 부족해서 대적의 손으로 너희들이 넘겨지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5단계를 보면 극심한 기근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고기를, 자녀들의 살을 먹는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될 것이며 성소와 도시가 파괴되고
백성들은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져서 포로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 5단계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여러분 723년 BC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남유다, 정확하게 당연됩니다. 이게 언제 주셨느냐? 여러분,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마지막 주신 복과 화에서 이미 다 나와 있고 3, 40년 뒤에 똑같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 아시고 이 말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죠. 너희가 배반하면 내가 그냥 뒷짐지게 에이 돌아서겠다 아니고 때리겠다는 게 계속 돌아올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지극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아프죠. 그죠? 불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받아요. 정말 한 가지도 빼지지 않고 이 5단계를 7배나 가중되는 이 고통을 다 당합니다. 이럴 때 정말 4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증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때려 돌이키게 하는 회개에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모든 재앙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무엇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낮아져서 현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뭐라고요? 기쁘게 받으면, 이게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기쁘게 달게 받는 거예요. 이 아픔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뭘요? 조상에게 명한 모든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은 회복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그때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아서 이와 같은 죄를, 이와 같은 형벌을 주시지 않지만 이와 같은 그림자의 형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키라고. 이미 사함을 받았지만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사는 자 되라고 주십니다. 5단계의 징계를 지금 현재 그림자로 주시고, 이것을 여러분 모여 너 죄인이니 깨달아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 기쁘게 받고 돌이켜라. 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파야지요. 그래야 돌아섭니다. 안 아프면 돌아서는 것도 살짝 돌아서죠. 아파야 돼요. 병들면 아파야 돼요. 그래야 고치죠. 모르면 죽습니다. 알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4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 징계 속에 있습니다. 심판 속에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 없는 긍휼은 긍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백성이 거쳐서 포로가 되어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회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 죄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게 낮아진 마음의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죄도 안 짓게 돼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 교만한 상태로 죄를 지었으면 때리세요. 낮아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우리로 아는 은혜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신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율법을 주신 것도 또 율법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게 하면 좋은데 불순종하여 화를 받는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결국 회복시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항상 우리를 향해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도록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경외하라고 그 주신 명령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불순종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징계의 그림자만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마음을 낮추어 회개하고 달게 받는 우리가 되기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혹 지은 죄가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그 주신 벌을 달게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받는 많은 징계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마다 이는 우리로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달게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깨닫고 그렇게 평생에 걸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평생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이것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날을 우리 하나님의 날로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매주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아버지 경외하고 소중히 여겨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을 평생 동안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걸 잘 지켜 준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요일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새벽 기도, 금요 사경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너희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다면 간구하라고 주시는 귀한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금요 사경에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나와 믿음으로 훈련받게 해달라고 목요 합심기도에 70명의 기도 용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에 적어도 우리 교인의 출석의 10분의 1의 숫자가 나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의 많은 분들을 우리 외에 교회 밖에서 일하는 기관과 또 교회와 또 선교사들을 놓고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후원하는 수많은 기관들 보시고 하나님 저들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악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고 악을 막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기관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